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역사상 가장 철저하게 소외받던 완벽한 아웃사이더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족보의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게 된다는 사실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매혹적이고도 역설적인 인물 라합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신학적 사례 연구입니다. 철저한 이방인의 사회적 최하층이었던 그녀의 삶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거든요. 자, 개혁주의 청교도의 시각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역설을 하나씩 아주 흥미롭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볼 핵심 포인트는 딱 4가지입니다. 라합의 진짜 신분부터 살문과의 파격적인 결혼, 혈통을 뛰어넘은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장벽을 허문 믿음까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주제입니다. 라합의 진짜 신분. 대체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 텍스트를 보면 아주 엄격한 단어 구분이 있거든요. 라합을 부를 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조나라는 단어만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계를 위해 몸을 팔거나 여관을 운영하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매충부를 뜻해요. 어떤 학자들은 가나안의 종교적 배경을 들먹이면서 그녀가 신전에서 종교 의식에 참여하던 신전 창기였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신전 창기를 뜻하는 단어는 케데샤로 아예 다릅니다. 성경이 콕 집어서 조나라고 썼다는 건 라합이 거창한 종교적 인물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팍팍하게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던 평범한 매춘부이자 여관 주인이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거기다 성벽 위에 자기 집이 있었다는 사실도 여관 주인이었다는 걸 잘 뒷받침해 주죠. 그런데요, 사실 여기서 직업 타이틀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청교도 신학의 관점에서 진짜 눈여겨봐야 할 핵심은 따로 있어요. 바로 그녀가 이반인,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었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에 내몰린 소외된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사회에서 극심한 죄인의 전형, 그 자체였던 거죠. 인간적인 조건이나 자격만 놓고 보면 구원받을 구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상태잖아요. 바로 이 지점, 이 절망적인 상태가 오히려 구원이라는 건 절대 인간의 공로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보여주는 완벽한 출발점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진짜 미치도록 궁금한 질문이 하나 생기실 겁니다. 대체 어떻게 가나안의 철저한 아웃사이더가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최고위급 지도자와 결혼을 하게 된 걸까요? 아니, 도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율법적으로든 이건 말 그대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영화 같은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그 답은 바로 이 한 구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판을 뒤집어버린 결정적 한 방이죠. 여호수아 2장 11절에 나오는 라합의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번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와,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라합은 단순히 예리구성이 무너질까 봐 겁먹어서 자기 목숨 하나 건지려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완벽한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이 단 한 번의 고백이 라합의 인생 궤적을 말 그대로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두 번째 주제, 살몬과의 파격적 결혼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핵심적인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해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접붙임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아예 밖에 있던 철저한 이방인이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언약 공동체 안으로 완벽하게 쏙 들어오게 되는 걸 뜻합니다. 라합이 했던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있죠? 그 고백 덕분에 그녀는 더 이상 멸망을 기다리는 저주받은 가나안 여인으로 남지 않게 된 겁니다.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에 찰싹 접붙여져서 영적으로 완전한 참 이스라엘인으로 신분 상승을 하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놀라운 영적 접붙임의 결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유다 지파의 초엘리트 지도자 살몬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살몬이 누구냐고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가 바로 여호수아가 예리고로 보냈던 2명의 정탐꾼 중 한 명이었다고 해요.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의 최고 유력한 지도자가 이방인이자 매충부였던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율법과 그 당시 사회적 시선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린 엄청난 파격이었죠. 살몬은 라합의 그 어둡고 꼬리표 붙은 과거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순수한 믿음을 훨씬 더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사실 이건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격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신부로 품어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완벽하게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해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혈통을 뛰어넘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이 세워둔 굳건한 장벽을 어떻게 와르르 무너뜨렸는지 한번 단계별로 볼게요. 첫 번째로 라합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 터져나왔죠. 두 번째, 그 고백을 바탕으로 살몬과의 진짜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결혼이 성사됩니다. 세 번째, 이 둘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는지 아세요? 나중에 룻기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는 핵심 인물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대망의 네 번째 단계. 마침내 라합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5절.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하게 쾅 하고 새겨집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무심한 듯 짧은 한 문장 안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은혜의 역사가 꾹꾹 눌러 담겨 있는 거죠. 이걸 청교도적 관점에서 파헤쳐보면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가장 순수하고 정통적인 유다 지파의 혈통 정중앙에 그것도 이방인의 매춘부였던 아웃사이더가 떡하니 들어온 겁니다. 이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저 잘난 유대인들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자라는 걸 천하에 선포하는 사건이었어요. 특히나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밀려난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걸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쳐놓은 그 얄팍한 혈통과 자격의 선을 아주 가볍게 훌쩍 뛰어넘어서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 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주제네요. 모든 장벽을 허문 믿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청교도 신학은 라합의 이 스펙타클한 이야기를 통해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바로 회개한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라합이 짊어지고 있던 그 무겁고 수치스러운 과거의 꼬리표,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대한 새 창조의 파도에 싹 다 휩쓸려 완전히 덮여버렸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목숨만 부지한 불쌍한 생존자가 아니었어요.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는 너무나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조상으로 그 신분이 하늘 끝까지 격상된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죄만 용서해주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인의 지위를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고 눈부시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걸 라합의 삶이 웅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과거의 수치가 은혜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라합의 인생은 인간의 그 어떤 어두운 흑역사도 세상에 찍어버린 그 어떤 끔찍한 낙인도 밀려오는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물결을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걸 역사 한가운데서 통쾌하게 증명해냈습니다. 곧 멸망할 성읍의 밑바락 기생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족보의 한가운데로 오직 믿음 하나가 그 견고한 장벽들을 산산조각냈죠. 자, 그렇다면 수천 년 전 쓰인 이 위대한 은혜의 드라마는 오늘날 여러분 스스로가 세워둔 나는 자격이 없어 라는 그 철벽 앞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생각보다 훨씬 놀라운 대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